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 이렇게 우리 양무리교회 주일 예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생을 사는 중에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지만은 사람이 가장 놀랄 만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가장 충격을 받고 놀라고 그의 온 마음이 흔들리고 그의 전 인생이 뒤바뀔 만한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어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 구원이라는 게 뭔지를 알게 되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 구원이라고 하는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밋밋하게 다가왔습니까? 아니면 잔잔한 파도처럼 다가왔습니까? 아니면 엄청난 파도처럼 다가왔습니까?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는 성경은 먼저 이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건져주는 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어요. 성경이 말해주는 어떤 영적인 상태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건져주는 걸 구원이라고 말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수영장에 가가지고 수영을 지금도 못하지만은 수영장에 놀러 갔어요. 근데 하다가 이제 3m짜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3m가 얼마나 깊을까? 궁금해져서 우리 어린이들은 절대로 흉내내지 말아요. 궁금해져가지고 뛰어내려봤어요. 사람 없을 때. 뛰어내렸는데 한참을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3m는 뛰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행히 수영장 바닥에 발이 닿아가지고 확 차가지고 올라와서 손을 딱 뻗었더니 그 수영장 가에 그 줄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딱 잡힌 거예요. 한 번에. 그래서 그 줄 잡고 올라온 적이 있거든요. 내가 다시는 3m에서 안 뛴다 생각하면서. 그런 게 구원이죠. 3m 수영장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 있는데 거기서부터 건져주는 걸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도대체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굉장히 많이 말을 해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악한 본성을 가지고. 열애가 없어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본성의 핵심 개념이 뭐냐면 자기중심성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성.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거죠. 자기 편한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모두가 다 그런 성향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살아가는 모든 게 죄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다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길 원하시거든요. 우리 아까 찬송했던 것처럼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 게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인데 자기 중심적으로 태어나가지고 평생을 자기 멋대로 사니 그게 다 죄입니다. 근데 죄를 지으면 그게 끝이 아니고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도 뭔가 잘못하면 부모님한테 혼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죄를 지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진노, 영원한 심판, 지옥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 마땅한 겁니다.
그리고 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가 끄는 대로 가요. 죄가 뭔지 몰라요. 분별 못해요. 죄가 가자는 대로 가는 것이에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또요,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망 권세 아래에 있어서 사망의 죽음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요. 자,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의미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보통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거. 시간이 되면 죽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영혼이 육신에서 분리되는 것. 그런 죽음이 있어요. 다 죽습니다. 다. 나는 아닐 거야.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다 죽어요.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말해요. 관계가 없는 걸 말해요. 그 죽은 겁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영적인 시체예요. 사망 상태, 시체 상태입니다. 하나님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사망 상태.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것을 영원한 죽음이라 그래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사망 권세 아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탄의 권세 아래 있어요. 마귀의 권세 아래. 마귀 자식 노릇하면서 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마귀 자식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있겠고 또요. 그런 것도 있고 또요. 제일 분명한 특징은 뭐냐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에베소 2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서 자기가 마귀 자식이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죠.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끔찍합니다. 이걸 잘 몰라서 그렇지요. 자기의 실상이 뭔지를 알게 되면 굉장히 끔찍해요. 그런데 여기로부터 건진받는 게 구원입니다. 건져주시는 게 구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냐 하면은 본문 8절 한번 보세요. 자, 구원을 받았으니 그 앞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우리 본문 8절 앞부분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아멘. 자, 죄와 사망과 마귀 권세 아래서 허덕이며 신음하며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 그게 상태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시는데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자녀로, 아버지 자녀로 삼아주시는데 도대체 뭐가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죠?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어쨌거나 믿고 아무튼 믿고 이런 게 아닙니다. 분명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이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사람이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에요. 일단 이해가 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해되는 내용이 진짜라고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리고 의지적으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가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알아요. 믿으니까 내가 믿으니까. 저기 앉아있는 애가 제 둘째입니다. 저 닮은 퉁퉁한 애가 제 둘째인데 제가 저 아이를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압니까? 모릅니까?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는 건 아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수님 안 믿었어요. 아무리 믿으라 그래도 안 믿었어요. 뭐 믿어줘야 믿지요. 근데 예수님을 믿을 땐 믿는 겁니다. 그냥 죽어도 깨라도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믿는 겁니다. 그런 식의 표현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뭘 믿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건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인데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요겁니다.
자, 2장 8절 하반절 보세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있잖아요.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 사망 상태이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시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요. 시체한테 한번 우리가 말을 해보는 거예요. 일어나라.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여기 시체가 뭔지는 알죠? 우리 4명한테 질문해 볼게요. 응? 시체가 있어요. 그럼 목사님이 일어나. 그럼 시체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죠. 시체한테는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죽어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시체 상태인 겁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으라고 말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느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위해 죽었다느니 이게 도무지 자기 얘기를 안 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절대로 자기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자, 9절 앞부분도 보세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걸 자기가 믿은 행위로 보는 거예요. 내가 이거 했다 이겁니다. 내가 이거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교회 역사를 보면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주장. 성경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사망 상태로 태어난다고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사람이 그렇게까지는 망가지진 않았을 거야. 물론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긴 해야 되겠지만 내가 믿음을 발휘할 수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성경적인 견해가 아니에요. 자,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8절 앞부분에 보세요.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요 말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다시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자, 첫 번째 뭐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자, 구원은 믿음이 있어야 받는데 이 믿음은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셨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줬다는 겁니다. 공짜로.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이 뭐 믿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냥 주신 거예요. 이유를 따지자면 사랑해서. 왜 날 사랑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하나님이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냥 준 겁니다.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8절 마지막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자, 우리는 본래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믿습니다 이러면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서 태어났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 태어나서 10년, 20년, 30년, 40년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도 다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따라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기도 하는 겁니다. 그냥 그럴 뿐이에요. 아직 은혜, 믿음, 구원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럴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언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믿음을 발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 앞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가지고 이걸 공부할 겁니다. 배울 겁니다. 근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것이에요. 일단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아오시고 그 사람을 살려주세요. 생명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들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있잖아, 신기한 책이에요. 성경이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게 신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이게 그냥 한 문장 아닙니까? 한글로 된 한 문장 아니에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게 들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면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근데 이걸 알게 되는데 마음이 되게 아파요. 인생이 괴로워요. 어쩌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괴롭습니다. 되게 사람들은 자기가 잘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이 정도면 잘 살았지 뭐. 이렇게 보니까 거의 다 착해 보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잘 몰라서 하는 말이죠. 그죠? 제가 잘 몰라서. 예? 다 착해요. 보통 그냥 아주 흉악한 사람도 이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이 존재적으로 와닿는 겁니다. 이제까지 다 괜찮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너무 안 되잖아요. 내가 좀 사랑스러우면 아, 내가 사랑받을 만한 짓을 했으니까 사랑받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좀 이해가 되는데 전혀 사랑스럽지 못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니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가 안 되는 사랑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와닿게 되고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그분께 내 믿음이 내 마음에 가는 것이에요. 내가 그분을 붙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이라는 것도 사실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이런 거 다 구원입니다. 하나님 날 부르시잖아요. 나를 교회로 부르시고 복음으로 부르시고 또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는 이게 다 구원입니다. 내가 회개하는 거, 회심하는 거 이것도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의롭다 칭함받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다 구원입니다. 게다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있잖아요. 거룩해져 가는 거 이것도 구원이고 하나님 날 지켜주시고 특별히 내 믿음 지켜주시 이것도 구원이고 아멘.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해 주시는 것도 구원이고 아멘. 그 다음에 세상을 떠나서 영화로운 상태가 되는 것도 구원이고 아멘. 내가 과거에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구원을 받고 있고 앞으로 구원을 받을 거고 아멘. 이게 다 구원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겁니다. 근데 그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믿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셨어요. 엄청나게 놀라운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난 내 모든 죄 용서받았고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다 잊어버리셨다 그랬어요. 계산 끝났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을 향해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 것이고 삶이 시작된 뭐 그런 존재이죠. 이런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나에게서 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마지막에 보시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살펴본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양무리 교회를 시작하는 시점 아닙니까? 그죠? 저도 정신없고 여러분도 정신없고 막 그럴 거예요. 저도 어제 밤에 저기 운전해서 저기 장모님 댁 갔다가 오늘 아침 운전해서 여기 고속도 온 거거든요. 내가 대구에 있나 서울에 있나 막 헷갈리는 내가 막 그래요. 우리는 양무리 교회는 있잖아요. 처음부터 세팅이 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일단 상황이 급했기 때문에 시작부터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판단이 정확했던 것 같아요. 일단 시작한 건 정확했던 것 같아요. 일단 시작했고 우리가 만났고 그 다음에
모든 건 이제 세팅에 가는 겁니다. 세팅에. 그 즈음에 처음 시작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특별히 요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일 시달리는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별로 섬기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주일학교 봉사, 주방 봉사, 주차장 봉사,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성가대 봉사. 엄청 많잖아요. 신기하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교회 가면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교회는 일단 일하는 곳은 아닙니다. 예? 이 선입견을 어떻게 깨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두터운 선입견이, 이게 막 태산처럼 높은 선입견이 잡혀가지고 일단 일하는 곳은 아니에요. 예? 근데 일단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하고 싶지도 않은데 어떻게 코를 꿰든지 귀를 꿰든지 간에 어떻게 잡혀가지고 봉사부터 시작하는, 교회 생활을 봉사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이 중에도 꽤 되실걸요. 근데 이건 성경적인 순서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순서가 아니에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러다가 어떻게 이렇게 붙잡혀서 이제 봉사로 이렇게 교회 적응을 하다가 보니까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알기도 하고,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알기도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주시기도 하고, 진짜 은혜를 주셔서 진짜 신앙을 갖기도 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참 봉사하기 싫었는데 이제는 봉사하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어가지고 봉사하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나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자는 건 아닌 겁니다. 일단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내게 믿음을 주셔서 10년, 20년, 30년 아무리 들어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얘기가 이제는 내 얘기로 와닿게 되는 것이에요. 이건 세뇌 아닙니다. 세뇌도 아니에요. 뭐 어떻게 협박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로 인해 내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주셔서 믿음이 생기면 이 구원이라는 것을 받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는 일단 이걸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말을 해줘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 먼저 그 영혼에 이런 역사가, 구원받는 역사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뭔가 하고 싶어요. 이제는 하지 마세요. 말려도 소용이 없어요. 하고 싶은 걸 어떻게. 구원받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은 막 섬기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요게 바른 순서입니다. 요게 바른 순서예요. 그래서 저는 요거에 집중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잘 만났습니다. 우리 양모르게 할 일 엄청나게 많은데 잘 오셨습니다. 앞으로 요거 좀 부탁해. 이런 걸 제가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또 어쩔 수 없이 또 부탁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럽니다.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주려고 그래요. 그 마음에 와닿게 될 때까지. 저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미치겠어요. 섬기고 싶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 미치겠어요.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고 막 살고 싶은 마음이, 뭐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날 때까지 이런 얘기를 계속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먼저 꼭 있으면 좋겠고, 제발 하나님의 은혜 잘 모르는데 하고 싶은 마음 없는데 억지로 섬기는 일은 없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일 못해서 이렇게 그런 데가 아닙니다. 어쨌든 주기장창 일만 하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말씀을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이제 섬기기 시작할 때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섬김에 있어서 성숙해져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 처음 만나고 막 마음 미칠 것 같고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성숙하면 조금 어렵죠. 곧바로 얘네가 바로 성숙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로 성숙해질 수는 없어요. 아마 좌충우돌 하면서 성숙해져 갈 텐데 성숙해져 갈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상황을 봐서 이건 내가 섬겨야 하는 상황이다 싶으면 한 200% 힘을 내야 될 때도 있고요. 마음은 굴뚝 같지만 내가 나설 때는 아닌 것 같아. 나보단 저 사람이 섬기는 게 저 사람에게 더 유익할 것 같아. 이런 판단이 들면 마음은 100%지만 한 0.5%만 섬기는 이런 성숙이 좀 있어야 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그냥 되는 건 아니고 부딪혀가면서 내가 열심히 섬겼는데 어째 남의 마음을 아프게 했네? 이럴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걸 경험해가면서. 그래서 사실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성숙해져 가는데 그래도 이 사람은 일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마음이 살아난 경우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성숙해져 가는 건 어쨌든 성숙해져 가게 되거든요. 그건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면서 자꾸 뭘 하려고 하는 것. 요건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은 겁니다. 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막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처음에 섬겼는데 섬기다 보면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혹시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분명히 섬겼는데 조금 마음이 섭섭해질 때,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가 안 알아주거나 이렇게 느껴지면 좀 섭섭해요. 그거 뭔지 아십니까? 괜찮아요. 아시요 모르세요? 그런 게 있다니까 신기하게. 목회자 때문에 하는 건 아니에요. 목회자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섭섭할 때가 있어요. 예? 여러분 제 눈이 커요, 작아요? 자, 고맙습니다. 솔직하시면 돼요. 솔직하시면. 이제 우리는 처음이니까 서로 맞춰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좀 단순한 편이기 때문에 이건 이거예요 이렇게 말해줘야 알아듣기 쉽습니다. 저는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말을 삥 둘러서 하는데 제가 마음이 안 아픈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이 사람은 나를 괴롭히려고 말을 했는데 저게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건지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셔야 저는 이제 좀 알아듣습니다. 제가 저는 보통 이제 사진 찍으러 가면 사진 찍는 분들이 저보고 보통 뭐라 그러냐면 눈 좀 뜨래요. 눈을 뜨. 그래서 저는 눈 떴습니다. 나 눈 떴는데 근데 보통 눈을 뜨래요. 자, 제가 눈이 아무리 작아도 볼 건 다 봅니다. 볼 건 다 봐요. 어떤 분이 어떻게 섬기는지 다 봐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섬기는지 다 봐요. 그런데 그때 또는 매번 늘 칭찬해 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 애들이 뭘 했어요? 그러면 엄청 칭찬해 주겠죠. 너무 기쁘니까. 저 어린 나이에 뭘 했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좀 성장해 가면은 큰 애한테 맨날 칭찬하지는 않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생각도 할 수 있고, 그죠? 이해도 할 수 있고, 알아서 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때로는 그냥 넘어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이 뭘 섬길 때, 교회 생활 처음 시작하는 분이라든지, 예수님을 처음 만났다든지 하면, 그런 분들이 섬길 때는 굉장히 기쁘고 칭찬을 많이 해주겠죠. 격려가 특별히 필요한 때니까. 근데 30년, 40년 교회 다니시고 그런 분들한테도 맨날 칭찬해. 이건 아니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은근히 섭섭한 게 찾아올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걸 많이 경험했었거든요.
부교육자로 사역하면서도 은근히 그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는 헌신, 내가 하는 섬김의 동기가 뭐냐, 이걸 다시 짚어봐야 돼요. 다시 짚어봐야 돼요. 그 동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지금 이 헌신을 하고 있는가, 이걸 반드시 따져보시면서 스스로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한번 섭섭해지기 시작하면은 이거 걷잡을 수가 없어요. 목회자가 한번 미워지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약물이기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시작부터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시작부터.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을 스스로 다스릴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 사람 스스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헌신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아무리 헌신하고 봉사해도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분도 계셨어요. 자기가 10년 전에 중고등부 어떻게 섬겼는지를 계속 울고 먹으시는, 내가 과거에 왕년에 이런 일들을 했었다, 이 교회를 위해서. 현재는 좀 서운한 게 있는 거죠, 그분이. 그런 게 아니라 이겁니다. 자랑할 게 있다거나 내 공로가 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 섬겼는데 섬기면서 가다 보면 이게 은근히 다가옵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양무리 교회 이만큼 섬겼는데, 이게 은근히 자리가 잡힌다니까요. 그러니까 스스로 엄청 싸워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한 것인데,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자랑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서운해하고 있지? 이 모든 걸 왜 다 내 공로라고 생각하고 있지? 그러면서 엄청 싸우셔야 돼요. 스스로. 죽을 힘을 다해서 섬기고 나서 하나 내 자랑이 되지도 않고 내 공로가 되지도 않고 그저 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요게 정상적인 모습인 거죠. 자, 각자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주변은 좀 달라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게 맞아요. 근데 옆 사람을 볼 때는 다른 겁니다. 옆에서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같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섬기다 보면 때로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너무너무 외로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힘겨울 때도 있거든요. 그땐 옆에서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힘이 나요. 근데 옆에서 저 사람은 받은 은혜가 있어서 섬기는 건 당연해, 칭찬 필요 없어, 이러면 안 돼요. 스스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맺으셔야 되고 옆에서는 보면서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양무리 교회 앞으로 계속 이 싸움이 시작될 겁니다. 계속. 아마 교회 생활 어느 정도 해보셨으면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제 작은 눈으로 다 보고 있으니까 목사님 나 안 보시나 이런 생각 하시지 마세요. 요즘 어떤 분이 있잖아요. 제가 날마다 수고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민망할 정도로 수고하는 분들 계세요. 그렇다고 맨날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아마 교회 생활 해보시면 그래서 그랬나 보다 아시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부지런히 싸우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시고 이 은혜로 충만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무엇을 하든지 잘하고 못하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 순서가 바로 잡히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무리 대단한 섬김을 하신다 할지라도 절대로 내 공로 아니고 내 자랑도 아니고 그러나 옆에서는 인정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이 조화를 이뤄 나가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의 내용이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